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기쁘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어서 52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라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나에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여름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귀가 열려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며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붙는 것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의 그 몸과 마음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의 그 마음을 믿음을 더욱더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큰 피해가 이 나라 가운데 넘쳐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여름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그 모든 일정들이 잘 진행되어서 아버지께 영광되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이 더 깊이 새겨지고 주님과 만나고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믿음의 교육부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사님이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온 가족 축복 기도회 있습니다. 새벽 6시에 우리 모이게 되는데요. 많이 참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날 영화 상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스크린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영화관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 그저 그 소리는 오디오는 좋으니까 이 스크린으로 제한적으로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도 함께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7일 날 8일 날은 공감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함께 하는 캠프인데요. 이 캠프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출애굽기 앞에 섭니다. 그 내용,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 삶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우리 삶에 기쁨을 담아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1절부터 36절까지 다 읽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일일이 다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3,000년이 훌쩍 넘긴 그 당시의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그대로 지금 실행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담긴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온 원인, 그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주변에 사회가 있었을 거예요. 왕국도 있었을 것이고 요즘 말로 하면 부족국가 형태의 조그만 민족 단위의
그런 집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회에는 그 사회가 가진 제도가 있죠. 제도가 있어서 제도가 운영되면서 그 사회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제도라고 하는 게 지금부터 매우 오래전 고대 이야기니까 얼마나 우리 현대적인 감각에 의하면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 속에 그 사회를 유지하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서로 그 당시 사회 제도와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제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골격, 큰 프레임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제도도 있고 보상제도도 있고,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데, 그러나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다른 게 있다. 그게 뭐가 다른 걸까? 그게 우리가 발견해야 될 그런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출애굽기 21장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이게 법규 아닙니까? 그런데 법규인데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것은 법규의 내용이 아니라 이 법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법규를 주셨을까 하는 것을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우선 21장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만들어 왔는데, 이 그림 함미슈타핌이라고 그 히브리어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규례라는 뜻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규례가 1절부터 11절, 12절부터 32절, 33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근데 맨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담아내고 있고요. 12절부터 32절까지는 폭행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33절부터 36절 같은 경우는 소나 우물의 임자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여기서도 하나 보이는데요. 그건 어떤 거냐면, 지금도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소가 들이받는 소예요. 조금 이따 내용을 보지요. 들이받는 소인데, 들이받는 소임을 빤히 알면서도 관리를 하지 못해서 다른 소를 들이받아 가지고 소가 죽으면 그 소에 대해서 배상하는 법이 나와요. 얼마 전에 제가 TV 뉴스를 보다가 어떤 걸 봤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집이 있는데 이 집의 특징이 울타리가 없어요. 그리고 집 마당에 그 하수도 뚜껑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질하러 들어가다가 그 하수구 뚜껑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하수구 뚜껑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잘못 디디면 이렇게 깨지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도둑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법원에. 그런데 받아냈을까요? 못 받아냈을까요? 일부 받아냈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여기가 울타리가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얼마든지 그 마당을 지나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마당을 지나가다가 하수구 뚜껑을 관리를 주인이 잘못해서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도둑질 하려고 들어간 것과는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그 당시,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상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도록 그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수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부터 32절 33절부터 36절에 각각의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종에 관한 법에서는 인간됨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종들에 대해서도. 종도 누구다?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종도 사람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에 대하여 대하는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종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 제도는 비슷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이토록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12절부터 32절은 폭행에 관한 법인데, 이것도 생명의 존엄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법이에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관해서 왜 하나님은 존엄성을 강조하셨는가? 그 얘기도 우리가 함께 찾아내야 하고요. 33절부터 36절까지는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을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서로 함께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성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유지하도록 각각 서로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존재해야 하는가, 그것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본문을 조금씩 보면서 과연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21장 1절을 보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 백성 앞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백성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백성은 모세의 백성이 아닙니다.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규를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 백성을 백성답게 만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법규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법규를 제정하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다 정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고 그런 일들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너희들이 재판을 하건 법규를 적용하건 간에 그 백성은 누구 백성 아니다? 네 백성 아니다. 모세 백성 아니다. 너희 지도자들의 백성 아니다.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법규를 정한 거고 내가 시키는 대로 너희들은 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듣는 느낌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규를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어떻게 지키냐, 법규가 너무 세다,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기는 와,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법은 지배자들이 사회를 통솔하기 위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중심으로 지금 법규가 정해지는 거예요? 지배자 중심으로. 일반적인 법규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일반 지배자들과 다른 지배자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셔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배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삼으신 게 아니니까.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려고 내 백성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게 뭡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바로의 지배를 받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교율과 그 백성들을 자신의 뜻대로 이끌기 위한 제도나 그리고 제도의 운영 방식과는 전혀 다른 법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2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주인이 될 것이며.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내가 샀으니까 지배자 입장에서 보면 이 종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동안만 내 거라고요? 6년 동안만. 영원한 지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규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풀어주는 분. 종으로 팔릴 때는 그 모두가 이제 자유인이란 전제를 가지고 종이 된 거니까요. 종으로 팔릴 때는 뭐 빚을 많이 졌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 몸값으로 이걸 내야 한다라고 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도 6년까지만 해라. 6년까지만 해라. 심지어 3절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아내는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 때문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그런데 하나님이 소유한 이 백성이 어떤 집에 사정이 있어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이 백성은 이 주인의 소유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왜? 본래 이 백성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는 뭐만 있다? 사용권만 있다는 겁니다. 너에게 잘못을 했고 네가 비용을 지불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권리가 주어진 거지, 그 종이라고 해서 네 거는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이건 이 시대에도 가져야 할 정신 아닐까요? 이 시대에도요. 돈 내가 벌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겁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다. 모든 게 그래요. 자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평등정신, 그리스도인의 상대방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는 정신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님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줄 아는 것. 돈에 대해서도, 우리의 권력에 대해서도, 우리의 지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규정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 가령 4절 이하를 보면,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상전이 줬으니까 그렇죠.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되, 자기가 얻은 게 아니에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절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인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뭐 좀 옛날 일이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건 6절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누구에게로 가라고요? 재판장에게로. 그러니까 너 내 거 되기로 했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제도에 의해서 공인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말하자면 이 법규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훈련시키는 법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걸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폭행 부분에 관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폭행 부분이요. 12절을 보십시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규정이 민수기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의로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싸우다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팍 밀었는데 넘어졌는데 머리가 다쳐가지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고의적으로 살인한 살인 행위와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죠.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고려하도록 만들어 두고 계셔요. 그런데 그거를 너 내가 고의로 안 죽였어, 그러니까 너 죄가 크게 없어, 그것도 안 되고, 또 너 고의건 그게 고의가 아니건 간에 사람을 죽였으니까 마땅히 그 값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복수하는 방식으로 그를 죽이는 것, 그것도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제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느냐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하는 그리로는 도피성을 말합니다.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도피성에 관한 지도예요. 주신 말씀 민수기 35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도피성을 6개를 두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줄 성읍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래서 도피성을 보면 게데스, 골란, 라못, 세겜, 헤브론, 베셀 그렇게 6개를 두고 있는데 작은 단위로 그 안에 있는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40개 정도의 소규모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을 두었어요. 그럼 도피성은 도망가는 곳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직접적인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이 속에 들어가면 이 속에 들어갔다가 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통해서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고대 사회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적으로 서로 부딪히고 서로 보복하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사회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자에 의해서 지배되는 질서가 되잖아요. 힘이 센 사람에게만 권리가 많이 주어지고 그렇지 못한 약자들에게는 권리가 너무나 약화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시대에도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빈익빈 부익부. 그러니까 이 얘기가 고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고려하시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면모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하고 차를 타고 오는데 라디오에 대담 프로그램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중간만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지금 40만 명이 취직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뭔가 이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살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런 제도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사람 얘기는 이거예요. 국가에서 뭔가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금을 굴려서 매년 7% 정도의 이자를 내게 할 수 있대요. 이자로 소득을 얻을 수 있대요. 그러면 국가기금은 얼마를 내면 그게 7% 이자만 나와도 그 이자 가지고 20대 청년들한테 취업을 하든지 뭔가를 할 때 1억씩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 가지고 계속해서 굴려가지고 그걸 쓰게 하다가 마지막에 은퇴할 때 국가에 얼마 내놓고 자기가 얼마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라디오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긴 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깊은 아픔이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넘쳐서 돈에 파묻힐 정도고 어떤 사람들은 한 끼 먹기가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사회고 국가가 발전했다는데 국가 경쟁력은 한 10위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국민들 각 개인의 삶의 질은 25위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10위인 국가 경쟁력하고 25위인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하고 이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사회는 대단해 보이고 뭔가 우리 사회는 부유한 것 같은데 누구 것만 없어? 내 것만 없어요. 그러니 이 박탈감이라고 하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대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의 정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뭔가 강한 자가 지배하는 사회로부터 하나님께서 방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를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부분 보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23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리고 25절에 된 것은 되는 것으로 그리고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유치하다 굉장히 원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그때는 복수의 제한 규정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를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픈 마음이 이만 빠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나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리고 싶어요? 2대 때리고 싶지. 왜? 시원해야 되니까. 복수를 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나도 똑같은 피해를 줄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복 제한 규정이라고 학자들이 이걸 연구할 때 그렇게 정의합니다. 원시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 서로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이 그러니까 똑같은 힘으로 작용돼서 해결하도록 하는 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면모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재밌는 규정이 있어요. 29절에 보십시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그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소만 잘못한 게 아니다. 임자가 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덩이가 있는데 이 구덩이 관리를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 이제 구덩이에 소가 빠지게 했어요. 근데 누구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끌고 가는 사람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덩이 판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그런 거죠. 덮지 않은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소나 나귀에 대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러니까 소가 사람의 소를,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 죽인 경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35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저 사람한테 반절 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36절에 보면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배상 규정이 전혀 다른 거죠. 관리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픈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이 규례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법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규정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해해야 하는 책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책이다. 이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자세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귀담아 들어야 할 교훈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않는 것. 어디 속에서요? 사회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않는 게 뭘까?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사여야 합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법과 관련된 일도 있을 거고 또 뭔가 서로 갈등 관계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각자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설득력이 있는가? 설득력이 있는가? 저는 그래서 일상에서 이게 연습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리스도인다움을 전제하고 대화하는 연습을 해야 돼. 편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편한 상황이니까요. 편한 상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정신을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 정신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편하지 않은 상황이 되면 내가 나를 통제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통제가 가능할 때 계속해서 그것이 연습되고 그런 태도를 보임으로 그게 생활의 양식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인 다움의 품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어떤 거냐면 이 세계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은 하나님 소유인데 하나님 소유인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관계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따져봐야 할까? 아니 맨날 양보만 하고 맨날 뒤로만 물러서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따질 줄 알아야 되고 적절하게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계산과 그런 따짐의 방식들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지 않는 것들이 될 수 있겠나 하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품위 그걸 잃지 않고 남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있다, 백성됨이 있다, 그것 기억하시고 상대방을 그렇게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존재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담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헤아릴 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